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선교를 할 때 핍박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했고, 또 어떤 곳에 부흥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이제 파송해서 이렇게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외국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세계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한 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교회를 이제 돌보도록 하는데, 한 1년 정도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데 막 계속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다소에 가서 이제 이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안디옥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 어떤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하넨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이 사역자들이 5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소개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이 니게르라 하는 말은 영어로 니그로의 그 어원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 흑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죠. 근데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구레네인 루기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피하여서 안디옥에 왔다가 이제 그 이방인들을 에게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제일 인상적인 그 사람인데,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넨입니다.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과 함께 젖을 먹으면서 자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헤롯과 아주 가깝죠. 귀족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넨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이 성장 과정도 다르고 이 수준 차이가 이제 납니다. 그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왕궁에 있든지 어떤 고위직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마하넨과 이 헤롯은 그 어린 시절도 같이 보냈고 지금도 가까운 그런 관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마하넨은 이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헤롯은 왕으로서 세례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는데 찬성을 하고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같이 자라고 서로 잘 알아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마하넨도 얼마든지 헤롯과 같이 권력과 향락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신이나 이런 거 너무 똑같아요. 똑같은데 너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이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전혀 이 다른 길을 이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수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는 과정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한데 이렇게 누구는 이제 이렇게 신앙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 누구는 막 욕심으로 탐욕으로 막 죄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사역자는 이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사역자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어떤 구성 교인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서로 다르고 차이가 나면 서로 막 그 사이에서 나뉘어지면서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지연, 학연, 뭐 혈연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나눠져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디 출신이냐 또 뭐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그 사이 갈라지고 또 뭐 무슨 당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자꾸 그 사이에서 갈등과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놀랍게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은혜와 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런 차이를 다 이제 건너뛰면서 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차이를 잘 인정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보완 관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데 성령과 은혜가 가득하면 서로 또 하나가 돼요. 그런 가운데서 또 막 이렇게 서로 차이 때문에 또 나눠지려고 그래요. 근데 서로 막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가운데 이 부흥과 은혜가 더욱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은혜와 성령이 이렇게 넘쳐날 때, 그럴 때 교회 밖으로 이제 복음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겸손하게 하나가 될 때 막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막 뭔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칸막이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 이렇게 겸손하게 다 이렇게 어떤 벽들이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가 될 때 성령과 은혜가 막 넘치면서 그게 막 이렇게 교회를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막 흘러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나 선교는 이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될 때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뭐 청소년 캠프 하는데 교사들이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성령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육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딱 마음에 어떤 말씀이 와 닿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뜻을 이제 이렇게 알 때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이제 말씀 사역자가 이제 5명이나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와 장로와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딱 서로 결정하는, 그래서 추진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목회자나 중직자나 이 교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욕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공동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다가도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 잘못하는 것 같다.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일을 이제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바른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지금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이제 추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언제 이제 말씀을 하십니까? 그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는데 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식한다는 말은 꼭 굶는 것을 말하지만 꼭 굶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절제하고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금식하는 거 안 먹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걸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진짜 이제 금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과 공동체에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온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공동체와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온 마음으로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누가 가족 중에 큰 어떤 그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사업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결사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전에 일상적으로 드리던 예배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번 드리던 예배인데 오늘 예배는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를 이제 사모했다가 기다리고 사모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들 같은 경우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저희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캠프 가서도 이제 설교를 듣는데 다르다 그래요. 왜 교회하고 이제 그 캠프에서 다른가? 물론 뭐 이제 조금 이제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다르긴 다르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청소년 캠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같은 예배더라도 다르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얻고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많이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기다림과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그러니까 뭐 주중 예배는 좀 달라요. 이렇게 막 회사 끝나고 막 바쁘게 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와도 이제 이렇게 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올 수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 이렇게 예배 시간 보면 똑같 일정이에요. 이게 5분 늦는 사람 대부분 5분 늦어요.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 10분 늦고, 찬양대 이렇게 그거 할 때 오는 분들은 그때 꼭 오고, 근데 이렇게 불시착으로 눈치 보면서 막 쭈비쭈비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조금 와서 미리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 원한다면 우리가 좀 준비된 가운데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금식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도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겁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말씀을 들은 후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은 후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대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 4절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지중 해변에 위치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이 그 현재 그 시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인데 고구마 모양으로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구브로의 이제 주요 항구인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런 일정과 목적지를 어떻게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그 4절에 보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가고 하라고 하는 일에 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간절히 듣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상의 생활에서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그 월요일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들었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진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거나 이 세상과 직장의 요구대로 무조건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으면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되었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 한 주의 삶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됐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엄청 잘 드렸어요. 하나도 안 졸고, 그리고 막 기도도 막 너무 막 뜨겁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주의 삶이 어떠하냐? 그 삶이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 예배와 그 간절한 기도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나,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가 하는 건 일상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 성령의 인도대로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길에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의 동쪽인 이 살라미에서 섬의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 바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고 또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아주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그곳을 다스리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총독 앞에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에게는 엘루마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막 방해를 놓는 겁니다. 총독님,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울, 저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저 가르침이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이제 놓는 겁니다. 이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있는데 이 교회 갔다 오면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혹은 직장에서 친한 어떤 동료가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이제 듣게 되면 혼동이 생겨요.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어떤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루마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서기오 바울이 이제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딱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막 하는 거짓말들 또 자기가 지금 누리는 어떤 그런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 바울이 이 복음을 모르도록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한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엘루마의 방해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 때 이 사단의 강력한 방해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살 때 이 사단의 공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사단의 방해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으려고 하고 막 욕심으로 살 때 막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막 살려고 막 하는데도 막 사단의 방해와 유혹과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들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신앙생활에 유혹과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했지만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과 유혹들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인도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단의 어떤 공격들, 유혹들, 환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 닥쳐오는 이 사단의 방해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데 오는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들, 어떤 어려움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로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말씀대로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근데 딱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면 돼요.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간 굶게 하고 또 사단의 어떤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학생들도 막 그 공부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뭐 될까 말까 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실적을 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또 막 사업을 하는데도 막 이 남들은 다 불법과 뭐 뇌물과 이런 걸로 다 하는데 믿음으로 하고 이러면 이제 막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모든 게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그냥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확 뒤로 자빠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곧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취업이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단의 강력한 이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엘루마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절망과 분노와 미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 얄미운 저 못된 게 나를 방해해. 그러면서 막 너무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진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성령으로 더더욱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루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막 눈길을 피하고 막 이렇게 주눅들고, 그게 아니라 딱 정면에서 주목을 해요. 약간 노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딱 정면에서 쳐다봅니다. 어려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직시를 해요. 부딪힙니다. 피하면 안 돼요. 눈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직시를 이제 해야 합니다. 엘루마를 이제 직접 부딪혔을 때 이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 실체를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막 그 능력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전혀 이 두려워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낙담케 하는 이 문제들의 실체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간 뭐 사람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약간 이렇게 겁을 먹으면 이렇게 못 봐요. 못 봐서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상상을 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그런 어떤 상상하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해서 내가 또 너무 이제 이렇게 최악의 어떤 그런 데로 이렇게 이를 것 같고, 그러면서 직시를 하지 않고 자꾸 상상을 해요. 두려움 가운데.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정면으로 보는 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직시를 하는 겁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가 끝장날 것 같은데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천하무적이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 같았지만 그 실체는 들짐승 중에 하나와 같았고, 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겉모습이나 느낌이나 선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실체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 실체가 뭔가, 그 실체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상대가 아니고 싸워야 될 상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피하지 않고 보고 그 실체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너무 두려워요. 주눅 들고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하는 거면, 안 되면 그냥 하다가 자고, 일단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가 대수야?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더라도 그냥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저 사람이 또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만나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걱정도 하고 상상도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 또 그렇게 심각한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시를 하는 게 직시를 하고 그 실체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면 싸울 만한 존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어쨌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가 맹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의 눈을 덮어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루마가 찾아요. 나를 좀 이렇게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실제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생생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실제적으로 너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 그걸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속하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응답들, 일하심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들, 간구하는 거, 그거 들으시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잠도 자는데 하나님 졸지 않으세요. 하나님 잠을 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존다면 또 자고 계신다면 그 자는 동안은 큰일이죠.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데 하나님은 졸지 않고 잠을 자시는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응답된 걸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셨구나.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뭐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 일도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응답이 되고 이렇게 어떤 기도한 대로 된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구나. 부지런히 일을 하셨구나. 그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막 욕심스러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다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엘루마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자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은 눈앞에서 엘루마가 맹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믿게 됩니다. 총독과 같이 기독교의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들, 이런 일들은 믿음을 갖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 잘 생겨요.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응답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다른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 일하심들,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잊으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기적들 중에서 큰 게 있어요. 좀 큰 게 있고 또 작은 어떤 응답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 큰 어떤 증거들, 작은 증거들, 큰 응답들, 작은 응답들,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 위해서 싸우신다. 그런 증거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기억을 하고, 그 과거에 하나님 일하셨던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요. 말씀으로 견고해지지만 또 이런 증거들, 이건 또 하나님 일하신
증거 드리니까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사단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청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그 비문, 그쪽 섬의 그 고고학의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그 총독의 딸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딸의 그 아들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구브로의 최고 지혜에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방해하던 엘루마가 맹인이었다 하는 소식은 이 구브로 섬에 다 이렇게 전해졌을 거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이제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첫 열매가 이 구브로 섬에 이제 섬에서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엔 이 구브로의 복음화와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이 구브로 섬에 이렇게 막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오게 됐는데 이런 그 선교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금식하며 간절히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 간절한 예배, 거기서부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 순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할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를 사단과 어려움들이 결코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과 힘과 은혜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승리와 부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들, 어려움들,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약함들 그걸로 낙심하지 않고 아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직시를 하는 거예요. 직시를 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면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의지해서 부딪히면 그렇게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해요. 그 실체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대로 모든 걸 행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부흥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